여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인사 나누시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드렸던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한 것 같지만 그의 기도는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가는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는 기도는 아니었죠. 그저 물에 빠져 죽는 자신을 구해주신 것, 그것에 대한 감사만 늘어놓는 그런 기도였어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얀 녀석 한 일주일 정도 더 뱃속에 넣어둘까 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1장 1장에서 하셨던 요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제 물고기 배로부터 육지로 토해내게 하고 다시 한번 요나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전하는 이 말을 선포하여라. 아멘. 자, 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죠. 제가 크게 표시한 이 두 번째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온 힘을 다해 도망가는 이 요나. 그리고 자신의 고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던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그 요나를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오셨어요. 두 번째로 또 말씀을 주고 계세요. 야, 너 말고도 있나지? 일할 사람 많아 이 자식아 하면서 그냥 버리셔도 충분할 만큼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셔도 요나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하셨던 그 말씀을 또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읽으실 때 요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말씀 우리에게 왜 주시겠어요? 나는 요나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너도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같은 말씀을 도망가는 이 사람을 붙잡으셔서 또 주시고 계실까요? 요나가 어떤 능력이 뛰어나서일까요? 많이 배운 사람이라서? 아니면 이 일은 요나밖에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특수성을 지닌 일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요나를 높이고 요나의 능력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쫓아오셔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쓰게 하신다는 것,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주일에 말씀 듣고 나면 마음에 이 말씀대로 나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다짐하죠. 주일 예배 자진하는데, 이 예배실을 나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또 내 모습대로, 과거의 내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새벽 묵상도 하고 수요 말씀도 듣고 금요 말씀도 듣고 이렇게 주일에 예배까지 드리고 나서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데도 항상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를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좀 부끄러울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네. 하지만 우리의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넘어지고 또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죠. 손잡고 우리 일으키십니다. 다시 일어나. 나하고 같이 다시 가자. 믿음의 길 나와 함께 동행하며 가자라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부르심을 주셨고, 그 부르심을 들은 요나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이제 향하게 돼요. 그 모습을 보면, 요나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그 고집을 꺾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지만 그 뒤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요나의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의 발은 니느웨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요나의 마음은 니느웨로 향하지 않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있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나의 그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그 미움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그 속에 가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 이 드라마가 인기라고 해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신 분도 계신데, 제목은 참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드라마인가 하면 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하는 그런 일진들 있죠. 뭐 그런 나쁜 녀석들, 그리고 선생님의 교권에 도전하는 뭐 그런 나쁜 학생들이라든가 또 학부모들조차도,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잘못된 그런 일들을 이 주인공들이 해결을 하는 겁니다. 뭘로 해결할까요? 주먹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몇 번 봤는데, 뭐 정부에서 나온 사람이 학생을 그냥 막 주먹으로 때려고, 그래서 이렇게 참교육한다. 한마디로 얘들은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주먹으로 해결한다. 뭐 이런 좀 판타지 같은 이제 그런 드라마인데, 요새 이런 드라마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피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그 사람이 당하는 어떤 처벌이라든가 보상 같은 것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시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하다라는 것이죠. 나는 당했는데 나에게 피해를 준 저 사람은 왜 저것밖에 제지를 당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뉴스 같은 것을 통해 보면 여러 가지 뭐 폭력, 나쁜 일, 그런 것들을 당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라든가 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 관한 뉴스들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범죄자들이 붙잡혀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고 판결을 받게 됐다고 칠게요. 그런데 그 판결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적은 형량을 받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 드시죠? 아니 어떻게 저런 짓을 저질렀는데도 5년밖에 형기를 주지 않는다. 나 같으면 무기징역이다. 옆에 계신 남편은 뭐라고 해요? 죽여야지. 막 이러면서 저런 놈은 뭐 사형을 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은 그런 나쁜 짓을 한 사람들한테 분노하고 참을 수가 없어요. 그 일을 당한 아픈 분들이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뉴스에 한 줄 나오는 사람들 뿐인데도 우리는 뉴스만 봐도 그렇게 분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에게 니느웨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민족 이스라엘을 수십 년간 짓밟고 수탈하고 죽이고 온갖 폭력을 향하는, 뉴스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 직접적인 피해와 영향을 끼치는 정말로 원수들이었어요. 원수 같은이 아닌 원수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니느웨로 가는 발걸음이 이럴 거예요. 내가 왜 저기를 가야 되냐? 하나님,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왜 저런 악마 같은 놈들을 살리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말씀 전했다가 저놈들 진짜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게 쏟아지면 어떻게 하지? 나 그런 거 정말 보기 싫은데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으로 복잡한 마음, 불편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니느웨로 억지로 마음은 여전히 바다를 향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발은 니느웨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가는 길이 아니죠. 그저 다시 벌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고레배 속에 3일간 있다가 나오면 그 충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고집 부렸다가는 이번은 뭐 고래배 속이 아니라 뭐 상어 뱃속인지 뭐 호랑이 뱃속인지 내가 어딘가 또 들어가겠구나, 아니면 완전히 내 목숨 다 하겠구나, 이번에는 그냥 가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니느웨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이제 요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자, 3절입니다. 3절의 하반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니느웨는 통과하는 데만 걸어서 3일이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네, 이 니느웨 성읍을 다 구석구석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려면 적어도 3일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크기의 성읍에 요나가 도착했는데 요나는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하면 4절입니다. 시작. 요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간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네. 3일을 걸어야, 최소 3일을 걸어야 구석구석 볼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니느웨를 요나는 딱 하루만 건성건성 대충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벌받기는 싫고 니들이 구원받는 것은 내가 보고 싶지 않다. 뭐 하루만 대충 돌고 하나님께는 그 말씀 전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니까 그냥 성의 없게 이렇게 해버린 것이죠. 자, 요나가 그 하루 동안 니느웨 길거리를 다니면서 외친 내용이 있는데요. 4절의 후반부, 이것만 다시 읽을게요. 시작.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네, 이 짧은 문장이 요나가 전한 메시지의 전부예요, 여러분. 그냥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자, 요거 여러분들 화면 보세요. 이게 뭡니까? 뭐 지렁이 같은 게 막 그려져 있는데, 이게 요나가 당시에 외친 히브리어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한번 우리 한글로 읽어볼게요. 시작. 오드 아르바임 용 베니느웨 네으 바케트. 네, 여러분 오늘 히브리어를 읽으신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오드가 저기 끝에 다르고 아르바임 용 베니느웨 네으 바케트, 이렇게 이제 순서로 읽는 건데, 제가 왜 보여드렸느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잠깐 요나가 지금 되셔서 너무너무 귀찮고 할 마음도 없고 마음에는 불이 올라오는 이런 마음으로 저 5단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한번 요나가 되어보시는 거예요. 저도 돼볼게요. 시작. 오드 아르바임 용 베니느웨 네으 바케트. 몇 초 걸리셨어요? 한 3초밖에 안 걸렸잖아요. 그죠? 네. 한 3초는 휙 읽고 지나가는 이런 이 5가지 단어. 이 단어, 이것이 바로 지금 그 큰 성읍, 한 6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60만 명의 목숨이 걸린 그 상황에서 요나는 이 5단어만 툭 던져버리고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최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로서 최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최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최악인가? 너무 짧아서요? 3초밖에 되지 않아서? 그게 아니라 이 설교가 최악인 이유는 필요한 내용이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 없죠? 자신을 누가 보내셨는지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학자도 말하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너희들이 왜 멸망을 당해야 되는지, 너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유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잘못에서 다시 살아나올 방법조차도 어떤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저 야 너희들 40일 뒤면 멸망할 줄 알아라, 그냥 이렇게 툭 던져버리고 돌아온 거예요. 이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없고 그 마음에 동의하지도 않았던 최악의 선지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는 지금 여기 네흐파케트라고 있죠. 여기 마지막 단어인데 이 사람은 이 단어를 외쳤어요. 요나가 외친 이 뜻이 뭔가 하면 무너지리라 라는 뜻이에요. 요나는 야 너희들 40일 있으면 무너질 거야 라고 외쳤는데 이 무너지리라는 단어, 이 단어의 뜻은 파괴된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밑에는 보세요. 뭐죠? 모양이 완전히 뒤집힌다, 새롭게 변한다라는 뜻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너희들 망할 거야, 무너질 거야, 파괴될 거야 라고 외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그 무너진다는 외침을 통해서 니느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너희들은 이제 다시 완전히 뒤집어질 거야. 죄에서부터 회개하고 너희들은 다시 새롭게 내가 너희들을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엄청나게 열받으셔서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려면 뭐하러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십니까? 그죠? 그냥 지금 당장, 아니면 1시간? 시간 줄게? 그러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막 불을 떨어뜨려서 다 전멸시켜도 되잖아요. 하지만 40일이라는 이 유예를 주셨다는 것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묻어나는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요나, 대충 설교도 아니고 그냥 멸망, 저주를 지금 선포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멸망의 소식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5절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네, 니느웨 사람들, 그토록 포악하던 그 사람들이 요나의 이렇게 대충 던지는 5단어의 말을 듣고 완전히 돌아서 버렸다라는 것이죠. 요나의 모습과는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라고 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이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죠? 바로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걸까?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추정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구원 사역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완벽한 순종 또는 멋진 설교, 말솜씨 그런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것에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마 요나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열어두셨던 것 같은 이제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말씀 볼 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전도하고 전도해도 그 마음이 열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세요? 나는 이 사람을 복음으로 설득할 지식도 없고 맛있는 걸 사줄 돈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네, 여러분 그거 믿으시고
포기하지 말고 전도할 그 대상자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고 싶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아마 자녀들은 귀찮겠지만 카톡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보내고 만나면 용돈 주는 봉투에 말씀 적어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계속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 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분명히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백성들이 회개했다라는 이 소식은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고 6절과 7절을 보면 그 왕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잿더미 위에 앉게 됩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명령을 내려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말고 모두들 금식하면서 회개하라라는 이런 왕의 명령이 나라에 떨어지게 되죠. 한마디로 비상 국가 선포를 하게 됩니다. 왕이 내린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8절에 나오는데 우리 8절 뒷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자가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의 손으로 행한 남법을 회개해야 한다. 자, 여기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진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할 때 회개는 보통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정의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운데 지는 뭐예요? 내가 지은 죄를 기억하고 돌이켜서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지성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면 지정, 죄 회개의 감성적인 측면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지정의 정의예요. 그러면 지정의 세 번째 그 의지적 결단은 무엇입니까? 말로만 하나님께 아뢰고 감정적으로 눈물 쏟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 단계를 지났다면 세 번째 뭡니까?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서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내 죄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180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죄의 길이 저기였다면 반대로 돌아서는 거예요. 죄의 길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저기라면 회개는 죄의 길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의지적 결단이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회개는 지금 어디에 멈춰 계십니까? 지, 정, 의 어디에 있습니까? 내 회개가 어디에서 항상 맴돌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시죠. 니느웨 사람들 어땠습니까? 죄 위에 앉고 베옷을 입고 금백을 물면서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약자들에게 행하던 그 폭력을 멈췄어요. 삶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죄에서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시편의 그런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종교적으로 뭔가 화려한 듯한 유창한 그런 기도를 드렸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뭐라고 그랬죠? 자신의 죄와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는 돌이키지 않는 가짜 회개였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그들의 삶에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짓밟는 그 폭력의 자리에서 그들은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 보면 니느웨 왕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무서운 진노를 누그러뜨리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지 모른다. 지금 이 왕이 하는 말을 잘 보시죠. 왕은 하나님께 뭔가 조건을 내걸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 온 국민이 짐승들까지도 물 한 모금, 밥 한 끼도 먹지 않고 배를 굶어가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라는 대로 나쁜 짓 다 끊어냈으니까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요구하지 않아요. 뭡니까? 자신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킬 뿐이고, 우리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나서,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변화하고 회개하는 과정들을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이 니느웨 사람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이 말씀을 읽던 그 당시에 이 독자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훌륭한 많은 선지자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요나처럼 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대충 하루 전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가장 큰 메시지가 무엇이었나요? 우상숭배를 그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씀을 사모해라, 순종해라. 그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들으려는 마음조차도 그들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보낸 선지자 중에서 가장 뺀질거리고 가장 말 안 듣는 이 요나가 니느웨에서 대충 말씀을 전했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인들도 왕부터 노예까지 짐승들까지도 철저하게 그들은 회개하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내 앞에 엎드렸다. 그런데 너희들은 새벽 묵상하고 수요 예배드리고 금요기도회 하고 주일 예배드리고 기독교 TV로 유튜브로 여러 가지 말씀들 일주일 내내 그렇게 보면서도 왜 너희는 돌이키지 않느냐? 왜 삶을 바꾸지 않느냐? 왜 죄의 길에서 돌이켜 말씀으로 돌아서지 않느냐라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진짜 멸망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냐라는 것이죠. 자,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행위를 보셨을 때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들에게 내릴 거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굶고 있다고, 울고 있다고, 베옷을 입고 있다고, 제 위에 앉아 있다고 그들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 용서하셨습니까?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 행위를 보셨을 때, 행하는 것, 그 폭력적인 삶을 멈추고 악한 습관을 끊어내는 그 구체적인 행위, 그 행동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거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모습, 행동, 눈물,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뭡니까? 나의 죄악을 인정하고 그 나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나쁜 것들에서 돌이키기를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알고 깨달았다면 돌이키기를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항상 여기서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여러분? 여전히 말씀 앞에서 고집부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순종치 못하고 고집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너무나도 고집스러운 이 말씀 속에서는 요나를 향한, 그리고 또 여전히 고집스러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요. 그 마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은 요나가 없이는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키지 못하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요나가 한 게 뭐 있습니까? 가서 아까 5마디 외친 것 뿐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말도 안 듣고 끝까지 반항하는 이런 요나를 굳이 폭풍에서 살려내시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빼냈다가 하시면서까지 이 요나를 사용하시고 이 자리에 지금 세우고 계신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니느웨에 있는 그 60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요나에게도 요나야, 너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이 마음을, 이 말씀을 요나에게 알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요나의 그 뭐가 필요해서 요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요나의 그 억지스러운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고, 요나의 그 마음을 다듬고 다듬어 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말 있죠? 무너지리라.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은 무너진다. 너희들은 저주를 받았다. 너희들은 파괴된다. 이렇게 외쳤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무너뜨려 주심으로써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뒤집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죠. 여러분, 이번 한 주 죄 가운데 있는 이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우리 모두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쁜 습관, 또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그런 진짜 엎드림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